바나바가 무슨 뜻일까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가 뭐죠? 어떤 사람 슬플 때 곁에서 격려해주고,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슬픈 사람 옆에서 위로해 주고, 또 뭘 잘하고 있어도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말로서 사람들을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바나바처럼 친구들, 언니, 누나, 동생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자 바나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말로만 위로해 주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로만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교인들을 도왔어요. 그 바나바, 여러분들도 주일에 헌금하죠?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아요. 헌금을 해서 여러분이 한 헌금으로 교회 다른 데도 쓰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돕는 일을 여러분들은 돕고 있어요. 커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는 격려자 바나바 같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해서 힘든 사람들 돕도록 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일어서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위로자로 세워서 교회로 세웁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위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는 세계의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토키 지역에 또 지중해 지역에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의 세 가지 위로하는 일들을, 세 지역에서 위로하는 일들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작지만은 적은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눔의 실천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나바다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나바는 위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고향이 구브로 섬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여기가 터키, 그리고 옆이 그리스입니다. 예루살렘 여기 교회가 오늘 무대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말을 통해서 힘든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에 그 값을 주었고 그 값으로 교회는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도 구브로처럼 바나바처럼 위로가 넘치는 교회라서 따뜻한 교회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힘껏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목사, 교역자 사례도 또 임대료도 내고 성도들 중에 힘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국내 미자리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경제적인 이 헌금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할 때 넉넉히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적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두 번째 어떻게 위로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사울입니다. 사울 혹은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고 사도 바울이 북쪽 이스라엘 국경이 이점인데 그보다 더 북쪽에 다메섹까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했고, 또 이쪽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 전도를 3년 동안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습니다. 다메섹에 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친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른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해를 일으키는, 오해가 있는 곳에 화해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참 오해가 있는 곳에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그 화해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그 외국 출신인, 말하자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인간 외국의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다소라는 곳 출신이라서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함께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는 바울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급히 고향 다소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다소, 여기 예루살렘이고 북쪽으로 쭉 올라간 이 다소 고향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가서 거기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따뜻한 사람, 그리고 화해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고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친교가 넘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계속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가 위로자로서 섬긴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안디옥에서의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곳곳으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소스, 근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무렵,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니게 이쪽입니다. 페니키아라고 발음하죠. 베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브로, 사이프러스 이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몇 명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나 요한 이런 그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풍요로운 복음과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21절에서 11장 21절에서 말하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이 전도자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 안디옥은 시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고 당시 로마 또 그리스 통틀어 그 저쪽 지중해 세계 제국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 사는 거주자들도 여러 민족이 저 안디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 시리아인, 또 페니키아인, 유대인, 아랍인, 페르시아인, 이집트 사람, 인도 사람, 말하자면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폴로, 아르데미스 또 아스카르테 등 우상을 섬기고 우상 종교식의 하나로서 음행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아주 해이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오랜 저런 우상숭배의 관습을 버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일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일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손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올해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다 전합시다. 최소한 한 명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안디옥에 이제 그 바나바가 그곳에 갔습니다. 23절에서 11장 23절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바나바가
한 제일 첫 번째 일은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저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도 없는 저 헬라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 성경이죠. 헬라어에서 은혜는 카리스고요. 기뻐한다는 것은 카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의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바나바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서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그쪽 사람도 물론 기뻐하고 있었겠지만 바나바가 기뻐하니까 기쁨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것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평생 우리에게 문제 없을 때가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처럼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일에 올 때마다 기뻐하도록 합시다. 이 은혜 공짜로 받았으니까 기뻐합시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기뻐하도록 합시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두 번째 일은 23절에서 교회를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한다 이것이 격려한다는 뜻이고 바나바와 같은 뜻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격려자로서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그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비도덕적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꼭 붙어 있으십시오 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서로를 격려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피차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을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격려하도록 합시다. 2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 아가토스인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있죠. 양선 그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가토시네인데 이 착한 사람과 성령의 열매 양선과 같은 말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평화, 기쁨인 바나바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성령님의 열매로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쪽에서 보았죠?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소개해 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을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은혜죠. 성령님 충만하게 되는 거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바나바의 영혼,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성령님의 자신으로 가득하게 해주었고, 바나바는 그 성령님을 굳게 믿으면서 착함이 가득했고, 그 착한 것으로서 바나바는 안디옥의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며 착한 일을 행한 결과가 24절에서 말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교인 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5장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것을 사도행전 5장 14절도 그대로 직역하면은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주께 더하여졌는데 남녀의 큰 무리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한 것도 사람들끼리 인간관계 속에서 조직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 것입니다. 무슨 붙잡는 놀이 하듯이 영적으로 주님께 붙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끼리 더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지면서 많아지면서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바나바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면서 하나 되게 자라게 하는데 바나바가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바나바처럼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서 서로에 대해서 선하게 착하게 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나바처럼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셔서 선함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 개인적 성숙이 있을 때에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성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찾았는데 바로 사울,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자, 아까 바울의 고향 보셨죠?
어디? 예, 다소죠. 네, 이곳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더 필요해서 다소에서 그 지역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모셔와서 안디옥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1년간)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가르쳤다 했는데 1년간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디옥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쪽 터키 지역으로 선교하게 하기 때문에 1년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26절은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그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위에 불신자들이 이 그룹, 이 집단에 대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좀 멸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주 나쁜 멸시하는 쪽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고난받는 그 이름.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런 멸시 천대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보고 직접 멸시하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종종 우리도 따돌림 당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하면은 친구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지원을 얻을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말대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그런 자원이 있었지만 이제 흉년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는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 안에 자원이 없어진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의 구호 물품을 돈으로 가져갔는지 아마 돈으로 가져갔겠죠.
구호 물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습니다. 아마 주후 43년 내지 44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것입니다만 우리 관악교회도 작년까지 많이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구제비로서 1,500만 원을 한 해 했었고, 그 다음에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께 4,800만 원, 합쳐서 한 6,3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우리 공동회의 때 보겠지만 올해는 훨씬 또 긴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나바의 그 사역의 세 번째 단계는 선교 활동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르치는 사람만, 처음에는 바나바만 있었지만은 바울이 왔고 그 외에 3명이 더 말하자면 5명이 공동 목회해야 될 정도로 안디옥에,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렇게 모였다기보다도 그때 그 예배는 안디옥 지역의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복음 전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구브로 지역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 남쪽으로, 남쪽 중부 지역의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 바나바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좀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1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청년인데 마가 요한이 같이 전도 여행으로 가다가 이쪽 버가 지역에서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중간에 가다가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못한다고 두 사람이 그 문제로 서로가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은 이쪽 지역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를 계속했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같이 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전체 사도들의 또 장로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의견이 위대한 사도와 또 위대한 사역자인 바나바가 그 문제를 서로 같이 합의를 못하고 따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참 격려자요 위로자이긴 하지만 그런 한계랄까요? 인간 양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바나바의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베드로가 바울 또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같이 식사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그 테이블에서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바나바도 따라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나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차별의식이 아직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습니다. 바나바는 한계가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충성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벌면서 전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따져보면 우리 성도님도 바나바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생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려는 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목사인 저와 또 비슷합니다. 자기의 그 생업을 최소화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오늘날의 목사에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기 생업을 가진 성도님에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 오늘 바나바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 또 위로의 열매, 또 선함, 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헌금을 통하여서 섬겼지만 올해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들 사이에 정말 위로의 말이 오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헌금해서 필요한 성도들과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찬송 208장 같이 찬송합시다.